이 본문을 떠올리면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겼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우상 숭배자들이 패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쾌한 승리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정말 엘리야의 승리뿐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머뭇거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둘 다 놓지 못하고 서 있는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농업사회에서 가뭄은 곧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가뭄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환경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 길이 막혔다, 형편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너를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버린 이 모든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까지 왕도 선지자들도 그리고 백성도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피할 수 없는 자리, 미룰 수 없는 자리, 바로 그 결정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기 백성의 그 머뭇거림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그리고 번영을 함께 붙들고 있는 신앙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 내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마음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낸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지 못한 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런 혼합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참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우상을 따를 것인가? 엘리야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르겠다는 침묵이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는 침묵이었습니다. 양쪽을 다 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백성들은 둘 다 원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놓고 싶지 않았고 바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원도 필요했고 세상의 번영도 필요했습니다. 은혜도 원했지만 자기 욕망만큼은 정말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 영광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이런 우리의 침묵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백성을 갈멜산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불러 세우셔서 결국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갈멜산에 모이자 엘리야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분명히 드러내 보자는 겁니다. 송아지 둘을 준비하고 불은 붙이지 않은 채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한 가지 세웁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참 하나님이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의 차례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부르고 제단 주위를 돌며 뛰고 몸을 흔들며 정말 갖은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26절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그렇게까지 몸부림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움직여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크게 외쳐야 하고 더 극단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 돈, 인정, 성과, 이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만 유지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조금만 놓으면 불안해지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붙들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바알 숭배자들을 보면서 오늘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의 실체고 또 그 수준입니다. 돌봐줘야 하고 깨워줘야 하고 움직여줘야만 하는 존재, 우리는 이거를 허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이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신은 하나님과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신을 붙들고 자기 풍요와 없는 신을 붙들고 자기 풍요와 번영을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던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번영,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돌을 가져옵니다. 우리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야곱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끝까지 자기 뜻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이루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 지금 갈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여러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도 붙들고 또 바알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 지금 엘리야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바로 이 야곱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국 꺾으십니다. 환도뼈를 치시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셨고 돌이키셨고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지금 갈멜산에 서 있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섞여 있고 이미 무너졌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이키겠다. 야곱인 너희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누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오늘 갈멜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주 여호와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엘리야의 통쾌한 그 승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뭇거리고 섞여 있고 하나님도 붙들고 바알도 놓지 못하는 이 연약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돌이키시는 걸까요?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하늘에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갈멜산에서는 불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갈멜산 이후 백성들의 삶이고 동시에 십자가 사건 이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뜻을 꺾으시고 주님 뜻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둘 다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멜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바알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머뭇거리던 우리의 마음이 결단으로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